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거대한 계시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구절인데 유독 그날따라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와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저에게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구절은 처음 읽으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감춰진 깊은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신 줄 알미라.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노예도 아니고 노예를 부려본 적도 없는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혹은 왜 성경은 노예제도라는 끔찍한 악습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라고 말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악용하여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단순히 사회제도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는 규칙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믿는 자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의 변화를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당시 사회의 강압적인 노예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구약시대에 빚을 다 갚아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된 종이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기에 당신 곁에 남아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원리를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이제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등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진짜 주인,
유일한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재정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직장에 출근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진짜 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겁니다. 상사가 있든 없든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영성입니다. 하지만 이 섬김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자란 영화, 드라마, 책,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높아져라, 더 강해져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서라. 저 역시 젊은 시절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바닥을 닦고 기름때를 청소하면서 언젠가는 꼭 저 계산대에 서야지. 나중에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가 되어서도 언젠가는 내가 책임자가 되어서 하는 마음, 더 유명한 설교자, 더 많이 팔리는 책의 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이 끝없는 갈망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오르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같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래입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 내 삶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앉히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따라왔던 악마적인 생각의 흐름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려는 두 마음이 충돌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이십니까? 이 극명한 대조가 사탄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높아지리라 외치다가 가장 깊은 구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서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섬김에 있다는 역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 섬김의 길을 따라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특히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섬김의 도를 실천할 더 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리더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상전들에게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 위에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순종이나 섬김이라는 단어를 나약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순종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 역시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역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저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가방을 들어주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섬김의 영성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에 정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위나 역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을 하늘의 주님께서는 모두 지켜보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지만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섬기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내 권리를 찾아라, 당하고만 살지 마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보아라, 저 딸이, 저 아들이 나를 믿고 묵묵히 섬김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늘에 쌓일 그의 상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기 위해 경쟁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지, 내가 저 사람을 더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교만하고 높아지려 했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사탄의 속삭임, 곧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대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불평하고 대접받으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행실을 지켜보시고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섬김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